자, 배고 쪽이죠? 배고 쪽 밑에 부분. 볼게요. 손을 움직일 때마다, 발을 움직일 때마다,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입을 움직일 때마다 바른 행동이 되도록 가치를 두어야 된다. 바른 행동이 뭐예요? 선행, 공덕이라고 해놓죠. 음. 알아차림과 함께 바른 행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자의 어떤 태도는 그 사람의 어떤 품행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강릉에 은퇴하고 가신 신부님의 마지막 설교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그분이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대학교에서 그때는 체육이 있었대요. 대학교에서 체육 선생이 이렇게 빙그로 이렇게 돌게끔 걸음 걷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말씀이 걸음걸이가 그 사람의 품성을 보여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몸 동작이 사실은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걸음걸이, 행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흐트러지지 않는 것. 음. 여러분, 삿대를 두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든 허투루 하지 않게 됩니다. 정돈돼요. 단정되게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마음의 어떤 안정과 질서를 보여주는 것도 되는 거죠.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걸음걸이도 달라요. 걸음걸이도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편안하게 한 발 한 발에 알아차림을 두고 그렇게 합니다. 수행처에 있을 때 보면은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는 잘 못 봐도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손동작, 발동작, 걸음걸이 하나하나도 바른 행동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항한다. 이렇다면 참으로 마음가짐과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주로 이런 거 아니에요?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입을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쁜 옷이 없을 뿐이지, 마음에 드는 옷이 딱 없을 뿐이지, 옷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어디 뭐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다. 거의 다, 그죠? 예. 근데 이런 것을 자꾸 그냥 더 좋은 것 하고 하니까 걱정을 만들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그 노숙인 분들에게 아,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이제 완전 노숙 시설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뭐야 임대주택 같은 데서 계시면서 어, 와서 이제 자활 근로 하시는 분들인데 아, 오히려 일할 때가 시원해서 좋아요. 집에 가면 너무 더워요. 예.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요즘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위를 느끼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더위를 좀 느끼고 계시는구나. 자, 덕이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이렇지 않다.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다면 이런 마음들은 없다. 자비심이 있다면 용서하고 참을 수 있다. 자, 스님들은 제가 이제 수행처에 가서 본 스님들은 계율적으로 또 물건을 많이 지니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사 있잖아요, 가사. 선생님들이 입는 가사. 옷을 뭐 세 벌 이상 못 갖게, 두 벌 이상 못 갖게 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있잖아요, 바로 이 밥그릇 통. 예, 탁 발라갈 때 쓰고. 그것도 두 개 못 갖게 돼 있어요. 한 개만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물을 줘도 뭐 끼끼야 뭐 가루비누, 음, 뭐 우산, 뭐 가사, 옷. 그러니까 짐이라는 게 진짜 거의 없어요. 여러분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어, 수녀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수녀님들이나 수도에 있는 이제 신부님들이나 수사님들 보면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삿짐차를 불러서 가겠어요? 아니에요. 가방 하나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을 한 권 살 때도 굉장히 고민한다. 이게 짐이 될까 봐. 예. 근데 우리는 필요한 책 있으면 금방금방 사잖아요. 그죠? 제 뒤에 있는 이 책 다 하나하나 다 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얻은 것도 있지만, 예. 우리가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취할 때 별로 걱정 안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스님들이나 이 수사님들이나 예, 일부 신부님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짐이 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선물해줘도 그게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안 받기도 하고. 자,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풍요로운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음,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 자기 이름으로 핸드폰을 못 만드는 거죠. 예, 맞아요. 정밀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출하잖아요? 그 차비 받아가지고 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는 아우 좀 불편하겠다 하지만 그게 거기 룰이에요. 정밀하게. 자, 불려하신 분들이 많죠. 예. 제가 그 1월에 휴가 가면은 그 태국에 있는 제 숙소가 냉장고도 공용 냉장고만 있고 그 안에 그냥 침대 하나 딱 있고 선풍기 하나 달려 있고 그냥 오두막 같은 데예요. 오두막. 그 방가로. 그냥 조그만 방가로 같은 데인데 제가 거기가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무려 이제 한 세 번, 3년을 거기 간 거죠. 근데 제가 왜 그게 편한가 했더니 물건이 없는 게 편한 거예요. 단순한 거야. 음. 그러면 거기서는 뭐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영상도 하고, 손으로 빨래하고, 맨날 아침마다. 예. 그런 생활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하루를 꽉 채우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리하게 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작은 것 하나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살짝 불편한 게 오히려,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 문자로 그런 거 보내드렸죠? 예, 또 볼게요. 나무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벌목꾼에게 그늘을 준다. 향기로운 전단향 나무는 불태우는 사람에게 재가 되기 직전까지 전단의 향기를 주고 간다. 덕이 있는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적에게조차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요. 진짜 우리의 어떤 인격, 성품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나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밥을 사주고 이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내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그 사람을 대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을 접할 때, 대할 때 자기의 어떤 인격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훌륭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 예수가 성인인 이유가 이런 거죠. 예수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느님께 용서해 달라고. 예. 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그 마음입니까? 그죠? 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미워하는 사람을 혐오하거나 계속 잘못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바라거나 골탕 먹이려고 생각하지 그러지 않고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의 인격인데 최소한으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상품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음. 좋아하는 사람은 다 잘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다 잘해요. 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잘해야 되느냐? 약자에게 잘해야 돼. 약자에게. 음.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함부로 대해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못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대하는 게 진짜 자신의 인품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왜 결혼할 때 상견례 하잖아요. 상견례 할 때 그 상대방의 어떤 집안의 어떤 뭐 가풍, 뭐 어떤 인격적인 모습 이런 걸 보게 되는 게 어떻게 보냐? 식당에 가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한다라는 거예요. 예. 종업원에게 깍듯하게 이야기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옛날에는 막 종업원들에게 반말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걸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파트 우리 정수선에 아파트 안 사시는 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경비 아저씨도 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있고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깍듯하게 인사 한마디라도 하고 그게 나의 인품이야. 높은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적에게 좋다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원숭이 왕이 되었을 때 원숭이 왕은 사냥꾼이 협곡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죽을 힘을 다하여 구해 주었다. 두 번씩이나 뛰어내려야 했기에 위로 올라왔을 때는 너무 지쳐서 사냥꾼의 무릎에서 쉬어야 했다. 그때 사냥꾼은 생각하기를 집에 가져갈 반찬이었구나. 이걸 잡아가 반찬을 해 먹어야지. 하고는 원숭이 왕의 머리를 돌로 내리쳤다. 사냥꾼은 생명의 은인에게조차 감히 이런 비열한 짓을 한 것이다. 사냥꾼을 구해준 원숭이를 죽인 거죠. 사냥꾼이. 원숭이 왕의 머리에서 피가 났다. 그러나 원숭이 왕은 생각했다. 사냥꾼이 비록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지만 그대로 두면 호랑이의 밥이 될 것이다. 죽지 않도록 길을 안내해 줘야지. 그래서 원숭이 왕은 사냥꾼에게 말했다. 내가 나무에서 길을 인도해 줄 테니 내 핏자국을 따라오시오. 음,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기까지는 힘들겠죠? 그죠? 이 뭐 동화 같은 이 이야기가 뭐 상징하는 게 뭐예요? 어떠한 순간이건 사람에 대한 혐오감,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티베트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티베트
근데 TV에 스님 한 분이 자기는 정말 화를 딱 한 번 낼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언제 화를 낼 뻔했냐?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하는 혐의로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자신을 고문하고 있는 그 중국인이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 근데 알아차리고 자비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죠? 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화와 욕심과 어리석음과 싸우는 겁니다. 수행자는. 예. 자, 친절이 무기가 돼야 돼요. 이처럼 덕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적에게조차도 피와 땀을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준다. 쉽지 않죠. 그죠? 자기를 죽이는 적에게조차도 피와 땀을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는 게. 음. 누구나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 덕스러운 마음을 길러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덕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다.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할 때만 나도 잘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잘해야 한다. 참 어려운 마음이에요. 그죠? 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은 사실은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내 거를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무시하고 못 살게 굴고 어?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요만큼도 주기 싫어하는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음. 우리 옛말에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 그죠? 정말 훌륭한 말이에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실행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었어. 아, 저 사람 정말 미워.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에게 뭐 선물을 주든지 커피를 사주든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좋아져요. 예. 제가 예전에 어떤 기관에서 일할 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울 때가 있거든. 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마음이 미워하는지 그 사람들은. 미울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날은 제가 커피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함부로 미워하면 안 되겠다. 커피 값이 너무 많이 든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를 할 때 내 마음이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근데 주는 행위를 할 때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익을 바라고 주는 행위는 마음이 안 좋아져요. 예. 그거는 부작용이 생겨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도 이만큼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는 행위 이건 이제 빨리어로 다나라고 그래요. 보시. 다나를 할 때는 조건 없이 줘야 돼.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거는 좋은 다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화가 입어. 화. 안 좋아져. 근데 조건 없이 뭔가를 줄 때는 사실은 돌아와요. 그건 돌아와. 근데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돈이나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수행에서는 보면은 마음의 의도가 선했냐, 아니면 꿍꿍이가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만약에 선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을 주더라도 마음의 의도가 선했어. 그건 선업을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는 행위는 여러분, 뭐, 물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물질만 주는 거, 아, 나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그죠? 용기를 주는 것, 다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예, 인사해주는 것, 웃어주는 것, 다 좋은 단어예요. 다 좋은 보시예요. 예, 그런 보시부터 많이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하게 선하게 자신을 만드는 게 수행이에요.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은 명상 수행을 하는 것이다. 명상을 해서 집중력이 좋아지고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일단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예. 선하게 나를 가꿔야 됩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비열한 이기심과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오직 다른 이들이 번영하도록 다른 이들의 이익이 증진되도록 행동해야 한다. 저는 제가 저를 관찰해 보니까 어떨 때 화가 나냐면 뭔가 계획이 틀어지는 게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계획.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약속을 하면 다른 약속을 안 잡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거 수업 전에 원래는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피곤해 보인다. 오늘 수업 그냥 그만하자, 쉬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피곤했어요. 병원도 갔다 오고 강의도 하고 너무 피곤했는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안 하려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선생님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래서 쉬자 그래서 한 시간 좀 쉬었다 지금 이거 강의하는 겁니다. 근데 어쩔 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했다가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이제 짬 나면 아침에 뭐 한 시간 명상하고 짬이 안 나면 오늘은 30분 명상하고 그랬는데 혼자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명상이 끝났는데 누가 뭔가를 취소하는 문자가 왔어. 근데 확실히 마음이 다르더라니까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제가 그런 문자를 받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 아이, 또 이게 바뀌냐 이런 생각이 들을 텐데 명상을 딱 마치고 그걸 보니까 기꺼이 괜찮아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 명상이 정말로 마음을 선하게 만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의지로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자꾸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행을 하니까 그냥,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된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어. 그래서, 내가 나를 바꾸려는 것도 사실은 욕심인데, 물론 뭐 좋게 바꾸는 건 좋은 방향이지만, 수행이 그거를 굉장히 크게 돕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요새는 아침에 운동하고 와서, 뭐 간단하게 뭐 먹고, 명상하는 시간이 저는 요새는 좀 행복해요. 그 시간이. 예. 그래서 제가 그 휴가 가서는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일상에 돌아오면은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뭐 정신이 없으니까 잘 안 하게 되는데, 요새 조금씩 그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할 때는 한 2시간 하고요. 혼자서 하는 것만. 예. 아니면 1시간. 한 번에 안 하고. 한 번 할 때 1시간. 음. 하고 좀 있다가 또 1시간 할 때 있고,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한 30분. 근데 제가 보니까 30분만 해도 마음은 좋아지더라고요. 30분만 해도. 예. 근데 1시간 하면 더 좋죠. 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명상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명상을 할 때 명상에서 앉아 있잖아요. 머물러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쉰다라는 마음으로 하시고
여러분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만 머무르고 편안하게 푸세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 이런 거요. 나는 언제든 자세를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긴장이 안 돼요. 그럼 편안해져요. 예. 음? 아,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의 마음 상태를 바꾸려고 명상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위passana 명상은, 특히 수영민 수행은 지금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수용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아, 지금 마음이 분주해. 그럼 분주함을 보면 돼요. 아, 분주함이 어떨까? 마음이 막 짜증이 나. 그럼 짜증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건 명상할 때 방해거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 경험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머물고 있어서 뭐 1시간이나 뭐 30분이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 상태가 정말 좋아져요. 좋아져요. 봐요. 예. 음, 음. 그러니까 사실은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보여요. 예. 여러분, 아, 몸과 마음은 계속 뭔가 경험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생각도 계속 올라오고, 몸의 어떤 감각도 경험되어지고, 뭐 소리도 들리고, 사실은 애써서 보려고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가만히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먼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근데 제가 팁을 드리면 애쓰지 말고 해야 돼요. 편안하게. 1시간 명상해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 그리고 명상은요, 여러분, 명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명상이 좋아서 하면 돼요. 그게 최고 좋아요. 예. 명상하는 자체가 즐거워. 명상하는 자체가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명상을 하면. 그 마음을 갖고 그냥 명상을 하면은 그럼 그 안에서 다 해결돼요. 음. 근데 내가 이 명상을 30분 참고 해야지만 좀 마음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음. 그 의도 자체가. 예. 아, 그쵸. 예. 가만히 있는 시간이니까. 근데 오히려, 예, 예. 근데 그 아침에 뭐 30분이나 1시간의 그 명상 시간이 안정감이 계속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훨씬 더 유익해요. 예. 마음이 어떤 충동적으로 바뀌지 않고. 음. 아, 멍 때리면은 명상 중에 멍해지면 마음이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조사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무엇을 알고 있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알아차리고 있나? 깨어 있나? 이런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럼 마음이 활발해져요. 활발해지고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돼요. 예. 이 조사를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 명상이 아주 쉬워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게 조사인데 조사를 안 하고 잘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힘들어. 가끔 질문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이고 하인들이 있어요. 하인들한테 일을 시켰어. 야, 여기 있는 쌀가마니 저만큼 옮겨놔. 일을 시켜놨어. 근데 하인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가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가마니나 옮겼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 일해야 되는구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조금 있다가 얼마나 옮겼어? 또 물어보면 아, 또 일해야 되는구나. 그죠? 일꾼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일하는 시간이지 이렇게 알 거예요. 마치 내가 일꾼을에게 뭔가를 오다를 내리거나 질문을 해서 일꾼을 시키듯이 마음이 수행하게끔 질문하는 거예요. 수행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알아차림을 내가 해요. 대상이 있어요. 알아차림의 대상. 그죠?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해. 근데 잘 보면은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는 마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 네. 아는 마음이 대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위퍼사나 수행에 우리 지금 이 시험의 수행은 대상을 보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이 아는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뒤에 마음을 하나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지? 질문을 해서 이 마음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아는 마음이 이 마음이 저절로 수행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가 힘이 안 들어요. 편안해져요. 근데 여러분 명상을 지금 얼마 안 됐어. 그럼 일단 마음 뒤에 마음을 둔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과 마음으로 이걸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보고 있는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살짝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상이 아니라 아는 마음을 보기 때문에 수행이 아주 편안해요. 그리고 어떤 자극이 들리고 마음이 반응하지 않아요. 안정되게 하게 돼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명상을 할 때 조사를 많이 활용해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해라. 질문이 명상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촉진시켜요. 예. 질문은 이런 질문이 좋아요.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지? 알아차림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멍해지잖아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지? 이렇게 질문하면 알아차림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그럼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지금 이 순간 깨어있나? 마음이 멍해 있잖아. 근데 이 순간 깨어있나? 내가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명상할 때 제가 명상 멘트를 가끔 던지잖아요. 이 순간 깨어있나요?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나요?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이 멍하고 있다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스스로 하는 거야.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스스로. 제가 체험회에서 수행할 때 점심 먹고 나면은 사람들이 좀 쉬어요. 한 시간은. 근데 그때 시간은 조금 더우니까 수행을 해 모기가 없어요. 저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예. 모기가 없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단마을에 가서 명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졸릴 거잖아요. 그죠? 배가 부르면 우리가 졸리잖아요. 근데 그때 많이 한 게 그 조사를 활용한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무엇을 알고 있지? 깨어있나? 바르게 하고 있나? 계속 물어봐요.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요. 아주 즐겁게 명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배운 걸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조사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래도 책이 벌써 한 3분의 1 가까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많이 봤네요, 이제. 이 꼬살라 사해도의 법문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이 책 말고는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떼제나 사해도 법문은 조금 뒤로 가면 이제 나오는데 이분의 법문은 워낙 나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알아차림 좀 하고 그리고 다시 모일게요. 집안일 하셔도 좋고 조금 걸어 다니셔도 좋고 뭐 좀 쉬셔도 좋고 하지만 삿띠를 놓치지 말고 알아차림을 지니면서 무엇이든 하세요. 예. 그리고 9시 30분에 만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뵐게요.